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0절 11절 말씀, 장성한 신앙은 어려움이 오면 깨닫고자 노력합니다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10절 1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길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늘 이 말씀 이제 우리가 이번 달 내내 장성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은 연단을 통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 했고요. 또 손해 보더라도 그 손해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상대방의 거짓말마저도 전적으로 믿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장성한 신앙이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분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장성한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성한 신앙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면요, 신앙이 장성해야 추수 때 추수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어려움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떠나가죠. 그러면 추수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떠나냐라고 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실망감도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경우에 이제 좀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름대로 장성했다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구약시대에 많은 경우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곤란에 빠뜨리게 하죠. 그래서 다시 사사를 내놓고 이제 그 사사들이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로 인도하다 보면 또 사사가 없어질 때 다시 돌아가는, 그럼 또 하나님 벌 주시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또 이제 사사시대 끝나고 왕정시대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만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으니까 결국은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고 가게 하고 결국은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어려움이 오는 경우에 대부분이 그래요. 성경에도 봐라, 하나님이 벌 내리셔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해요. 이제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신다, 그래서 벌 주신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잘못하면은 징계만 하시는 분인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게 단지 벌 주기 위해서 잘못했으니까 너 그 잘못한 것 그대로 벌을 받아 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벌
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12장 8절에서 하나님이 징계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징계하는 이유. 그게 바로 이겁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벌 주기 위한 건가요? 아니죠. 깨닫고 난 다음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코로나의 어려움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 것은 벌하려고 하심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장성한 신앙으로 가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좋은 예를 좀 알아보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법궤에 대해서 법궤 옮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그래요.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자 합니다. 이겁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 왕권이 안정되자 이제 법궤를 자신이 사는 예루살렘 거기에 그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그 법궤가 블레셋 집안에서 올 때에 유다 지역으로 돌아올 때에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안전하게 온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그 안전을 위해서 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싣고 다윗성으로 오죠. 그런데 오는 도중에 갑자기 소가 뜁니다. 그러자 수레에 싣고 있던 법궤가 덜컹덜컹하면서 떨어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소를 몰고 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 법궤에 날개도 있고 구름 날개도 있고 그래서 떨어지면 그 날개 다 부러질 텐데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탁 잡았어요. 떨어지지 말라고. 그런데 이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는데 이거 분명히 잘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잘못됐다 그래요? 왜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좀 알아보죠. 사무엘하 6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니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 자리에서 죽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여기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기까지 우사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거예요. 법궤 떨어지는 건 막으려고 잡았단 말이에요. 잘한 거죠. 잘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사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대답은요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우사 입장에서는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우사가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지도록 그걸 놔뒀어야 돼요. 혹여나 그 법궤가 땅에 떨어져 어디 한 곳에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대로 놔두었어야 합니다.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법궤를 떨어뜨리는 그 존재가
소가 아니에요. 소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소는 단지 하나님이 뛰어놀게 하셔서 그래서 뛰어놀았을 뿐이고, 법궤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그 법궤를 떨어뜨려서 그 법궤를 올바르게 운반하는 법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죠. 이걸 잘못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방해를 한 잘못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아주 큰 잘못이기에 하나님은 그를 죽인 거예요. 만약에 우사가 이것을 깨달았더라면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놔둘 것이고 우사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아니, 그걸 법궤가 떨어지면 당연히 붙잡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하나님은 법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동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을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벌 주려 하심이 아니에요. 모든 행동에 있어서 벌 주려 하심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입니다. 다윗은요 법궤를 잡으려 했던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법궤가 갑자기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벳 에돔 집으로 그 법궤를 옮겨놓습니다. 그때 다윗도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기에 다윗이 법궤를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갔습니다. 법궤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법궤를 메고 갈 수밖에 없죠. 법궤가 떨어졌기 때문에 메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법궤는 메어가는 거죠. 메어가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를 메고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못 깨닫고 이 법궤는 무서운 것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 법궤를 오벳에돔 집으로 메어 갑니다. 다윗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본인은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자기를 왕으로 여기지 않나 보다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 일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 보기 창피해서 얼른 법궤를 오벳에돔 집에 둔 것이죠. 두려워서 쉽게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두려워서 복을 오벳에돔 집에 버려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안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의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징계가 자녀에게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세우려고 그 혼냄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죠. 그저 두려운 존재로서의 하나님, 그런 존재로서의 아버지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항상 내게 좋은 것만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믿으면 이 징계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뭐다? 이게 장성한 신앙이죠. 이게 장성한 신앙이죠. 그죠? 잘못하면 벌을 주고 잘하면 그저 성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은요 두려움에 떠는 울사가 되는 겁니다. 이거 법계 떨어질까 봐 잡아야죠. 근데 하나님 뜻 깨닫기보다는 세상의 방법대로 깨닫는 거죠. 울사뿐만이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그 복을 오베데돔 집에 두게 되는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같은 어려움 뿐만이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할 것은 이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내게 지나가게 하소서보다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먼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먼저 움직여줘야죠. 근데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그 어려움을 조종하려고 하면 누가 되어요? 울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법궤가 땅에 떨어졌으니까 하는 수 없이 메어갔어요. 오베데돔 집으로 메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에 3개월 만에 엄청난 복이 들어오죠.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귀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은 이 법궤는 이제 무서운 것, 이제 두려움이 대상이니까 법궤는 저쪽에 놔두고 전쟁하는 데만 집중을 하는데 보고가 들어오는 게 어마어마한 복을 오벳에돔 집에 내려주시더라 입니다. 몇 달 만에? 딱 석 달 만에. 3달 만에 3달. 그 모습을 사람들이 봅니다. 저 집이 아무것도 없던 집이 법궤가 그 안에 가니까 처음에 그 법궤가 왔을 때 이거는 죽음의 법궤, 두려움의 법궤, 괴로움의 법궤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 오베데돔은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3개월 만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윗에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거기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하여 오베데돔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법궤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법궤를 오베데돔 집에 메어둘 때는 이거는 무서움의 법궤, 죽음의 법궤인 줄 알았는데 그 법궤 때문에 오히려 복을 받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깨닫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법궤를 통해서 오베데돔 집에 복을 주실까? 분명히 법궤 때문에 울사는 죽었는데 오베데돔은 그 반대로 복을 받더라 이겁니다. 누구는 법궤 때문에 죽고 누구는 법궤 때문에 복을 받고 무언 차일까? 무슨 차이일까? 그때 그가 이제 법궤 운반법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렇죠? 이게 역대기서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역대상 15장 13절 읽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메어가는 것을, 가야만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오베데돔 집에 둘 때 알 수 없이 그 수레에 다시 담아서 끌고 간 게 아니라 오베데돔 집에 땅에 떨어졌으니까 벗게 그 오베데돔 집에 메어간 거예요. 그것을 이제 다윗은 깨달은 게 바로 오벳에돔 집에 메어갈 때 이게 바로 이 제대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율법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는 걸 그제서 깨달은 거죠. 우리가요 잘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기 어려운 율법을 주신 뜻은요 율법을 어기면 벌 주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에 떠나는 것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많이 알게 해주신 그 신명기서 읽어보면 그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복보다도 율법을 안 지킴으로 받는 저주가 훨씬 더 내용이 길어요. 그 얘기는 이거들은 내가 정죄할게, 내가 심판할게 그 뜻이 아니에요.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걸 가르쳐 주긴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사라짐을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킴, 곧 회개는요, 죄를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끝이 아니라, 다시는 똑같은 죄 범하지 않고 돌아설 거예요. 이 진리는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 있죠.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여인을 잡아왔어요. 사람들은 돌을 들고 예수님께 율법을 따르면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근데 예수 당신은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율법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사라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시여요. 요한복음 8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여인이 대답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또한 얘기를 하십니다. 11절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겁니다. 율법을 준 것은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 위한 것이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다윗처럼 복을 오벳에돔 집에 두고 오는 사람이 되는 것밖에 안 돼요. 하지만 죄를 깨닫고 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않으면 법궤를 메고 오는 다윗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다윗인데 복을 오벳에돔 집에 두는 다윗이냐 아니면 법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갖고 오는 그런 다윗이냐. 그래서 복 받는 거냐. 두려울 때와 즐거울 때 모습 똑같은 다윗인데 그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유가 한국교회가 물질 막론주의로 가죠. 교회만 크게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렇죠? 교회를 돈을 몇 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한국교회예요. 근데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돌아서라 이겁니다. 회개케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교회에서 초빙할 때 목사의 영적인 그런 면은 안 봐요. 뭘더 봐요? 미국에서 박사 땄는지, 인물이 크고 잘생겼는지, 겉의 외모를 봅니다. 그리고 추빙을 결정하죠. 권사, 장로 세울 때 돈으로 세우는 교회,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죠. 가난한 사람은 장로도 못 되고 가난한 사람은 권사도 못 돼요. 성경에 누가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 이렇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한국교회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부정적인 것으로만 치부해버리면 무사가 되는 거예요. 죽어야죠. 그러면 한국교회 죽어야죠. 두려움에 떠는 다윗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복을 남에게 넘겨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의 촛대를 옮겨버리는 그런 일을 한국교회가 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깨달음의 도구로서 코로나를 이해를 하면은 오히려 복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는 정말 가난한 사람도 그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자 하면은 장로가 되고 권세가 되고, 그 다음에 정말 목사를 초빙할 때도 온 교회가 합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영적으로 깨어 움직여서 목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교회가 건물 세우는데 돈 쓰고 옆에 교회 옆에 부동산 사는데 돈 쓰고 그러기보다는 정말 가난한데 베풀고 이렇게 돼서 복받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깨닫고 돌아서기만 하면은 코로나도 분명히 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는 내게 좋은 것만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 죄를 징벌하시는 하나님, 그런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해보다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두려움보다는 복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다 복 주시다 그런 변덕스러운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벳 에돔 집에 법궤를 메고 갈 때 율법대로 레위인들이 메고 갔나요? 아니에요. 그냥 메고 갔어요. 그런데도 오벳 에돔은 복을 엄청나게 받았죠. 그렇다면 이걸 깨달은 다윗은 그거예요. 말씀대로 레위인이 메고 가면 얼마나 더 큰 복이 되리야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법궤를 레위인이 메고 가게 하죠. 그게 역대상 15장 2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교회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그 레위인에게 법궤를 메게 합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다 축복하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말합니다. 그 어려움을 벌이 아닌 깨닫기 위한 도구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저 억지로 감사하면 이것도 이 또한 율법이 되어요. 근데 깨달음 속에서 감사가 되잖아요. 그럼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지금 코로나, 이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고, 참새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뜻 아니면, 참새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아니면, 그러면 팔리지 않는, 그렇게 세밀하게 정말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와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이 뜻을 정말 깨닫기 원합니다. 혹시 내가 내 뜻만 관철하려고 의학의 힘만 의지하고 정부에 대해서 그저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일을 범하면 또다시 우사가 됩니다. 복을 오베데돔 집에 두는 다윗이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만 당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죠. 다윗처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주시는 분으로 믿으면 지금 어려움들 속에서 나를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와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회개하고자 하는 회개운동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총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답답하죠. 정말 각자 교회에서 각자 개인들이 이걸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돌아섭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총회도 없어요. 분명히 다시 말합니다. 코로나는 기회입니다. 깨닫게 하고자 하는 기회입니다. 정말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복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 기회를 우리가 그냥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사 각자에게 오는 어려움 또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자 원하나이다. 주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무릎 꿇게 하여 주셨고 세상의 힘 그리고 권력에 정말로 아부하는 그런 일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망신만 당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고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